자, 우리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눴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살아가냐라는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눴지요.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하여 나아가시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지요. 예정하신 후에 창조하시고 창조 위에 그 질서를 세워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아가시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으뜸되는 아주 귀하고 좋았더라라고 여겼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배웠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고 그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냥 망해라 라고 놔두지 않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교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희석화시켜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몇 프로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한 90% 정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머지 10% 정도는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의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몇 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100%죠, 100%. 우리는 0.00001도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이것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교리가 뭐냐면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정론을 또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정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택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너는 목사 될 만하겠다, 당신은 장로 될 만하겠다, 당신은 권사 될 만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 선택해가지고 믿게 하겠고 너 선택해가지고 직분 주겠고 너 선택해가지고 이런 일 맡겨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 맞아요? 우리의 어떤 조건, 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이건 아니에요. 자, 요리문답 오늘은 20번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자, 20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들을 내버려 주셨어요? 안 내버려 주셨죠? 자, 답이 뭔지 한번 봐볼까요? 답 시작. 하나님은 홀로 그 아름다우신 뜻대로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죄에서
건져내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웠어요. 공의의 언약이 아니에요. 무슨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을 세워서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나다 이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떠한 것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가끔씩 교리를 보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때에 믿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무조건적인 선택은 예정론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신명기 7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 왜 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아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너희들이 좀 강하고 너희들이 좀 으뜸이고 너희들이 좀 괜찮고, 이를테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너희들이 좀 마음이 선하고 너희들은 좀 공의롭고, 이런 어떤 조건들 때문에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래요.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 보잘것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껍데기 같아, 그래서 너희들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틀려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로마서 11장 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택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민이고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됐나요? 그렇지는 않아,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여기에서 또 이게 구별이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택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지 않으셔요? 공평하시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을 좀 선택하시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나요?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살인자,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도들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벌레 같은 사람, 지푸러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선택할 수 있지요? 있지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이거든요. 예. 우리가 뭐가 대단해요? 뭐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뭐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과 나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사람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얘보다 더 낫다. 나는 얘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과 착각을 빠져서 하나님께 힐문한다고요.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러면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어. 이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 첫 번째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예요. 이거 깔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을 존재예요. 다 죽을 존재.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죽을 존재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 맞죠?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결론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죄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포도원 일꾼의 비유 우리가 보았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다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불평을 했죠. 이거 보면서 불평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불평할 만해요, 안 해요? 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불평을 해요? 그렇죠? 이건 주인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마찬가지 죄로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은 공평한 거죠. 공평한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더 줬다라는, 은혜를 줬다라는 것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해서 원망과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선택받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특별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예종론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구원이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거 심각한 오류이거든요. 성경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선택받아서 살인하고 강도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자,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가르친 적은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로 빠지는 겁니다. 구원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저 선택받고 싶어요,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또 이렇게 도전해서 이야기할 수도 모르겠지만 또 이런 일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금방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의 삶은 온전하게 변화되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요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도 안 받았어. 근데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논리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배운 사람들, 못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다양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들죠. 이성적으로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그걸 맞춰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의 심령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간섭해 주셨을 것이고, 그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은혜로 나온 것이지, 내 지식이나 어떤 내 은하 이런 것들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사람의 노력은 0%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100%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택한 사람들, 이들을 우리 애정하여 주셨는데, 이 애정론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이 사람을 선택했지? 왜 이 사람을 선택했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 주권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미쳐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 알죠? 성 프란시스가 이런 일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열심히 수도하는 이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믿음의 선배들이 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하나님 바로 그 보좌 옆에 자리가 하나 비었더래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겸손하게 살아가는 프란시스의 자리다. 성 프란시스의 자리다. 아, 그렇습니까?
꿈에서 깼어요. 이 수도사가 이 프란시스를 잘 알고 있어요. 프란시스를 찾아갑니다. 프란시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죠? 프란시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자 수도사가 딱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 위선자라고. 아니, 왜 내가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냐고. 당신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 저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니 그것이 말이 되냐고. 열심히 착하고 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데 위선 아니냐고. 위선 아니냐고. 이렇게 프란시스에게 막 수도사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냐.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살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거기에 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여라도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신 그 선택,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 은혜. 여러분, 로또 맞아보셨어요? 로또 사보신 분 계셔요? 예, 제가 몇 주 전인가 누구에게 로또 선물을 받았어요. 로또 선물을 받아본 제가 어땠을까요? 예, 토요일 날 되니까 확인을 하게 돼요. 로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죠. 절대 안 맞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뽑혔어요. 누구에게 뽑혔어요? 하나님께 뽑혔어요. 우리 하나님께 뽑혀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 고배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오늘 또 저희 식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고요. 우리 아동부 애들 좀 품어내려고 열심히 그냥 어린 애들 그냥 품어내고 이끌어내고 있고요. 나 같은 거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귀하고 깊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일에 섬김받았다라면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